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련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권능에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랑하다.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나 신문, 여러 또 책, 또 학교 이러한 데서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또 세상의 뉴스를 접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소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어떤 유행 또 철학 또 세상 지식 이런 거에 너무나 영향을 받고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고 또 부끄러워한다는 것.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자기의 지혜, 말의 지혜 이러한 것들로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실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18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가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이 나오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관용구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문구가 뭐냐면 기록된 바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가 나오면 지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인용된 구약 성경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라고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람의 계명을 막 가르쳐. 사람의 계명을 막 가르쳐. 이 세상에서 뭐 성공의 법칙,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건강의 법칙, 이런 사람의 계명을 막 증거해요. 그러다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온통 강대상에서 솟아나온 전파되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누릴까? 온통 다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전파돼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지금 현실로 부닥친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게 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힘내라, 인내해라, 말씀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의 복을 준다, 온통 이 세상 문제 해결에 초점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이러한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 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통,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훈련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는 믿음에 성숙시켜서 하늘나라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유업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인데, 강대상에서 그 어려운 문제 닥치고 하나님 섭리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닥치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저주를 끊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자기가 원하던 바가 계획되지 않거나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서 떠났다, 나를 떠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지혜를 내가 패해버리고 총명을 내가
패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혜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혜를 패하고 총명을 패한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일까? 그거는 바로 10절 11절이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29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아멘. 저를 보세요. 너희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을 내가 패한다는 말은 뭐냐?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또 그걸 배워서 나를 떠났다. 그런 너희들에게는 내가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인 것처럼 너희에게는 깨달을 수 없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10절에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죠. 방황하게 되죠. 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대처를 못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고 또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얻는 길을 알 수가 없고 그러한 자들을 방황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고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예수 안 믿는 교수들, 철학자들 뭐 엄청 이 세상에 박식한 사람들 많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자들 참 어리석어, 저걸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신이 있다고 저렇게 믿는데, 이 세상이 뭐 창조됐다고 믿는데 참 저들은 어리석어.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방황에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 얻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많이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뭐 잘 살지 못하고 몸이 아프고 뭐 연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아멘. 여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지혜 있는 자를 소포스라고 해요. 지혜 있는 소포스, 지혜 있는 자. 철학을 추구하는 헬라인을 말해요. 지혜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선비, 그람마투스. 선비, 그람마투스. 이거는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을 말해요.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일까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그 다음에 변사, 슈제테테스. 변사, 슈제테테스. 변론을 하는 인간적인 논리를 추구. 인간적인 논리를 추구하는 자. 그 당시에 모든 인간적인 논리를 추구하고 법전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냐? 로마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뇨? 이 말은 모든 소위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그 당시에 이들은 다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한 추구하는 자들로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논리대로 철학을 추구하고 율법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논리를 추구하는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이 그들 가운데 정말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반어법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그들에게 없다. 왜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하게 하셨다. 이게 미련이란 말을 우리 배웠죠.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 그렇죠?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런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즉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 이러한 것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길을 제시할 자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가운데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어떻게 해요? 쓸모없게 만들어. 미련하게, 바보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죠? 인간이 자기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NO! 하고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죠.
사도 바울? 응. 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구약에 어떤 사건? 그렇죠. 창세기 10장의 바벨탑 사건. 하늘에 오르자 하나님께 도달하자 바벨탑을 쌓고 쭉 자기 이름을 내면서 쭉쭉쭉 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언어를 혼잡해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은 있잖아요.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죠. 그렇죠? 그건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죠. 그렇죠?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천국에 이르자 NO! 하나님은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선비가 어디 있냐?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그 누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자 누구 있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미련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저런 거 어리석게 바보 같은 짓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줄 믿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지혜가 여기다 해놨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 뜻.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적인 게 뭐예요?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십자가의 도,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24절 보세요. 24절.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비밀, 즉 십자가의 도, 복음, 말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여기 자기 지혜가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적인 것.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되는 게 자기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 쓸모없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자기 지혜, 즉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그걸. 왜 그래요? 우리가 따질 거 없어. 주관자이사 하나님 그렇게 정했어. 나는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를 만날 거야. 나는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에게 내 뜻을 알릴 거야. 나는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했어. 그걸 뭐 따질 거 없어. 주권자가 그렇게 정했다면 그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했어요. 사람의 지혜, 즉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를 퀘리그마 토스라고. 전도를 퀘리그마토스. 전도를 퀘리그마토스. 근데 이거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포하는 형식과 선포되어진 내용. 선포하는 형식과 선포되어지는 내용. 전도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되게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만.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형식, 이렇게 말을 이렇게 예수 믿어 이렇게 하고 인도하는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선포되어진 내용을 또 전도라고 해요. 전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테스 모리아스 투 퀘리그마토스라고. 테스 모리아스 투 퀘리그마토스. 전도에 미련한 것. 원문대로 직역하면 전해진 것들에 미련한 것. 전해진 것들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전해진 것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전해진 것들이 뭘까요? 전해진 것들? 그렇죠.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 복음을 말하죠. 십자가의 도. 복음. 이게 들어보세요.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은 너 예수 믿어.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는 게 미련하다는 게 아니고 복음의 내용을 미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하나는 행위, 이렇게 전해서 이끄는 행위가 있고, 하나는 전해지는 내용, 복음을 또 전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 전해진 내용이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편에서 볼 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지, 결코 복음 자체가 미련하다는 것, 바보 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거는 전해진 내용이 미련하다 그게 아니고, 전해진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 편에서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지, 전도 내용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원문을 보면은 전해진 내용이 미련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내용을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그걸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야. 이게 이 내용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 불신자들 편에서 보면 그게 진짜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요. 이게 목사님 또 이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 안 하니까 전도가 미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전도의 내용이 미련한 게 아니죠. 그렇죠? 진리가 어떻게 미련해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딱 들었을 때 미련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그거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까닭을 뭐냐? 인간들이 자기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구원 얻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뭐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실행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알려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복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세상 지혜로 자기 지혜로 논리적으로 철학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알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뭐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십자가의 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냐 이거예요.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여러분,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 뭐냐? 세메이온.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그리고 이 세메이온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내판이라는 의미도 또 있어요. 안내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 많은 표적을 행했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피가 되고 막 이가 나오고 막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막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광야로 인도에서도 막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나오고, 그렇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변화되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매일, 그렇죠. 이게 수많은 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베풀어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쭉 하나님 베푸신, 왜 그런 표적을 베풀어 줬을까요? 아직 그 당시에는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주기 위해서 막 그런 표적들을 막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죠. 왜 예수님께서 또 표적을 행했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또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뭐냐면, 표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안내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적이. 이게 그 표적을 보고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것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구나, 이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을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표적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들어보세요. 이거와 똑같아. 자, 제가 이렇게 저건 달입니다, 저건 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손가락이 뭐 하나고 몇 센치고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고 이걸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안내하는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죠. 달을. 이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이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되고 이 손가락이 안내하는 달을 봐야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표적을 행했으면, 그 표적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다른 신들하고 달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렇죠. 또 예수님이 막 물을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막 행하시고 막 할 때 아,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렇게 해야지 계속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막 구하는 거야. 표적을 행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막 기적을 막 행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표적을 보고 아, 저분은 메시아구나 하고 메시아를 믿고 영접해야지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 나중에는 표적을 행하시다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 사흘 밤낮을 있다 살아났죠. 아멘. 그건 놀란 기적이잖아요. 그거를 딱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그거밖에 없어. 최고의 표적이 뭘까요? 최고의 표적. 응?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최고의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막 표적 구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를 위해 내가 죄를 담당하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내가 너희 구주가 되는 거야.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표적 구하는데 잘 생각해봐. 요나가 사흘 만에 뱃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내가 이제 그렇게 할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응?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최고의 표적이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희 구주가 된다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메시아로 너희는 믿어야 돼. 그것마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나를 그래도 안 믿으면 너희는 멸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란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계속 표적을 유대인들은 구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뭘 찾았어요? 지혜를 찾았어요. 지혜. 여러분 지혜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철학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철학. 철학. 그렇죠.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헬라인은 철학을 통해서 만물의 근원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고 누구였죠? 철학자?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우는데. 그렇죠. 뭐가 만물의 근원이다. 뭐가 만물의 근원이다. 그 철학자들이 다 하잖아요. 이제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을 철학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를 막 갈망하면서 이게 또 우리를 구원하는 길인가? 그럼 막 새로운 것을 막 찾았어. 그들은. 아무리 그들이 새로운 학문, 새로운 것을 막 사랑하고 추구해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사도행전의 17장 21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1절. 사도행전 1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문, 새로운 철학 이런 거를 막 갈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왜? 뭐가 구원일까? 인생이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길을 계속 찾았는데도 해답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헬라인들은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근원과 문제 해결을 그렇게 찾았지만 그들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찾으면서도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들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서 그 다음 절을 이제 증가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원문에는 역접접속사 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가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자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렇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꺼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꺼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당시에 흉악한 죄인들과 또 로마의 반역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벌로 죽임을 당했죠. 그러므로 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를 구주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구주라면,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구주라면, 아니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의 죄인으로서 그렇게 달려 죽는 게 무슨 구주냐. 구주라면은 아주 그냥 뭐예요? 완전 존경받는 사람이 구주지. 그렇죠? 존경받는 사람이 구주지. 무슨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구주야. 죄인 취급받은 사람이 무슨 구주야. 헬라인들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게 꺼리는 거야.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달았기 때문에. 또 헬라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무슨 구세주야지, 무슨 십자가의 죄인처럼 달린 사람이 무슨 구세주야, 저런 거는 참 미련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성도인데 누구? 누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 영생 주시기로 택한 자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택한 자,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창세전에 택하신 자는 또 어떤 자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창세전에 택함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지 아니했다면 어쩔 거예요? 어쩔 뻔했어요? 구원을, 영생을 못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차별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 문제는요,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권이야. 주권에 의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적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아원이 많았어요. 각 아마 읍내마다 막 다 고아원이 있었어요. 전쟁 후이니까 막 고아원이 있는데 보면은 이 미국인들이 부부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했냐면 고아원들 애들 어린 이제 저학년 애들을 다 불러내요. 이렇게 불러내면 그 이제 부부가 싹 돌아봐. 지금은 이제 홀트 아동복지에서 어떻게 서류로 하고 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어린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호쟁이가 나타났다 하면 다 구경거리야. 그럼 가면은 그 고아원에 딱 그들이 가가지고 딱 둘러봐요. 그래 마음에 드는 어린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딱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이는 그분의 이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으로 가. 그러면 이제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선택 안 받은 고아들이 왜 나를 선택 안 해줘?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고아로 살아야 돼. 선택된 자는 복이야. 은혜고.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원래 이는 다 멸망받을 자들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택한 거니까 선택했으니까 선택 안 된 자들이 왜 나는 안 해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살다 멸망당할 자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멸망자들이 있는데 탁탁 이렇게 지명을 해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왜 자꾸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한거에 그래 막 현혹돼요.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에 택했고 영생 주기를 작정했고 또 복음을 듣게 했고 또 진리 안에 거해서 신앙생활 하게 있으면 아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말씀을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고 긴가하는 그 뚱구름 잡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확실한 진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고 참 십자가의 도가 이런 거구나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건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부족해요. 그렇죠? 부족하죠?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죠? 그것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계속 지금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와 대조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고 믿은 자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기고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얻은 것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디가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해. 그리스도인임을 자긍심을 가져야죠. 자긍심을 가져야죠. 왜 부끄러워해요? 왜 부끄러워요? 왜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해요? 왜 전하지 못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을 얻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또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자긍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5절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계속 지금 이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자기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지금 대조하면서 계속 증거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란, 여러분 하나님에게 미련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미련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앞에서 살펴봤듯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보다 지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도,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미련한 것, 즉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 즉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그것은 사람의 지혜보다 위대하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왜?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그래도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그 하나님의 지혜, 전도의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비교 안 될 만큼 위대하다고 바울은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죠? 하나님에게는 약한 것이 없어요.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란 하나님에게 뭐 약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현명한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아서 강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볼 때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실상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예요. 구원하는 능력임을 증거하며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에서 사람의 지혜나 또 세상의 지혜를 추종해가지고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만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의 지혜인 이 세상 지혜 이런 것들을 붙잡으니까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를 추종해서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은 딱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추종해서는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굳게 믿고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성도님들은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회사나 이 학교에서 물밀듯 물어오는 그들의 뉴스나 그들의 소식이나 그들이 전하는 어떤 지식에 휘둘리지 말고 그거에 영향받아서 막 휘둘리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나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나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다른 세상의 지혜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